오늘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로서 서기 5세기의 인물이지만은 유럽 사상의 두 조류, 즉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통합했다고 해서 마치 사상사의 양수리처럼 이 대접을 받는 분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적 얘기 한마디가 나는 내륙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소시적부터 조그만 잔에 담긴 물을 보고도 바다를 상상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감히 하고 있어요. 철학에서 절대지평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유들을 아주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이 철학자는 깨우쳤던 것 같아요. 일평생에 걸쳐서 100여 권의 책을 냈지만은 그 사람 3부작이라고 불리우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고백록과 신국록과 그리고 삼위일체론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진리의 열애를 바쳤던 고백록과 그리고 거기서 깨우친 바를 인류 역사에다가 확대시켜본 신국론 두 작품을 연속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서구에서도 성경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읽히고 필사본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끊임없는 번역본이 나오고 있는 것이 고백록입니다. 저는 먼저 그 고백록에서 몇 가지 주제에 제 말씀을 국한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연인으로서 철학에 몰두하고 헌신했던 그의 삶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철학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그 진리라는 단어에 너무나 그 감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오 진리여 진리여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의 골수가 얼마나 사무쳤던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 추구에서 이 사람이 내세웠던 얘기가 하나는 사랑이 진리를 알게 한다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그리스적인 사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로마인으로서 다른 사유를 했어요. 사랑하면 진리가 보인다. 이 진리에다가 이 사람은 혼실존을 투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사유를 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많은 그 근대 철학자들처럼 그 형광등처럼 밝은 어떤 빛으로 보이지 않고 시뻘건 불꽃이 넘실거리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그 정열을 봤죠. 그게 이제 진리의 연인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별명이 거기서 나옵니다만. 그리고 결국은 나이 33살에 진리를 터득합니다. 그 진리를 나자렛 사람 예수의 아버지 하느님이라는 종교적인 표상으로 발견했을 때 70대의 목숨이 이렇게 끊어져 가면서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사람이 뉘어있던 하나의 유언이 있었어요. 후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당신을 늦게야 사랑했습니다. 33살에 깨우친 진리에 대해서 일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간 하나의 지성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신까지 지성 안에다 포괄해버리는 놀라움입니다. 인간의 지성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가? 생자필멸인데 왜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가? 물 한 잔을 자기가 마시면서 어떻게 바다를 연상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헤아리면서 창세기라는 첫 경전에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하느님까지도 자기 지성 속에다가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자필멸의 이치를 알면서도 그것은 불멸을 포괄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꿈이 나왔으리란 이런 얘기로 넘어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보고 있는 점이 악의 형이상학이죠. 왜 인간고를 인과응보로서 보지 않고서 타인에게 매를 맞고 타인에게 죽임을 낳고 자연재해로부터 땅속에 묻히고 이 홍수에 떠밀려 가면서 왜 질문은
신에게 던지느냐는 겁니다. 왜 우주를 총괄하는 존재한테 왜라고 따지는지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의문을 자아냈죠. 고통이란 것이 결국은 죄의 악이라는 것하고 결부되거나 하는 것을 착안해서 인류사에 물려준 것이 히브리인들인데요.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답을 찾았고 그걸 문학적으로 기술했던 것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스 문화에서는 아무도 알고서 악을 저지르지는 않죠. 모르고서 어쩌다가 실수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이때 히브리인들은 달리 생각했었죠. 고통 자체보다는 인간이 저지른 악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선한 신이 선한 인간에게 선한 자유의지를 주었을 텐데 어떻게 악이라는 것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됐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한 작업은 그겁니다. 고백록에서 고를 물리학으로 보고 그걸 죄의 벌이라고 부르고 악을 윤리학으로 보고 죄의 악이라고 부르면서 피조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죄의 악이 발원했다는 얘기를 끄집어내죠. 이걸 확립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상사를 지배하고 있는 선악 이원론이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딜레마가 거기에서 해소되죠. 신이 악을 없애려 하지만 할 수 없었나? 그러면 전능하지 않네. 할 수 있지만 할 생각이 없나? 그러면 악의가 들어있네. 그러면 능력도 있고 없애려 하기도 하는데 그럼 악은 왜 존재해? 그러면 능력도 없고 없애릴 생각도 없고 그럼 왜 우리가 그를 신이라고 불러? 이 딜레마는 모든 종교가 부딪히면 사실상 이론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이 발생했으면 정의와 자비로 그 악을 바로잡아야 하는 신의 의지는 패배를 모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의지에 반해서 행동한다 해도 하느님의 의지를 이기는 것은 아니다 말하죠. 오히려 위대한 선, 최고선을 상실하는 경험에서 신의 위대한 위력을 경험하는, 신은 불편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 무궁한 우주의 원리에서 오는 것은 인간이 청산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의지에서 발생한다면 인간의 서로 저지른 모든 악도 청산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결국 따져보면 신과 인간의 두 의지가 서로 겨루는 무슨 씨름 같다는 착안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부딪히는 문제가 그 자유의지라는 거, 인간한테 뭐 때문에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신에게 던지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명분이 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서 대답을 그렇게 끌어냅니다. 당신을 거슬러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뭐냐면 당신을 본다는 겁니다. 빛으로 본받더라도 틀림없이 당신을 본받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하느님을 거슬러 하느님을 본떠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드시죠. 당신 이것을 주면 인간이 저지를 줄 알면서도 악용할 줄 알면서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달려가거라 얼마든지 내가 안고 데려오리라. 이게 신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자유의지를 주어서 세상에 악이 창궐하도록 허락하는 모험심. 그래서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되만들겠다는 당신의 손길.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지고 간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생산자 책임을 지겠다. 그죠? 리콜을 하겠다. 이런 그 문학적인 감각이지만 아마 악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이 하늘 사냥개를 묘사한 그 길을 알 겁니다. 사람
피조물 세상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는데 가면 할수록 어디로 자기를 몰고 가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등덜미에서 사나운 사냥개의 그 숨소리가 들릴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손발을 듣는 항복을 받아내는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악을 허용하고 이 세상의 그 창고라는 악의 문제를 해결 않고 인간의 손에 맡겨놓는 어떤 이유가 된다. 이런 대답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얻어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악의 문제의 왜라는 문제가 그러면 그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도교에서 해소가 되었느냐? 참 대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해결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입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저희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비명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건 신의 완전한 패배로 보이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유하죠.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말로 프로스티라고 합니다. 프로스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여기서 이 죽음에서 뭘 어쩌고라는 질문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최후 만찬에서 자기 죽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개 죽음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지요. 자유의지를 주어서까지 악과 승부를 걸쳐보는 하나님의 그 승부욕, 그러니까 외아들까지도 걸 수 있었던 한 그 위대한 궁극자의 그 눈길, 이런 것을 파악했던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국론이죠. City of God이라고 영역되는 하느님의 도성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헤브라이즘에서 그 유일신 사상을 받았거든요. 유일신이 창조한 아담 하와라는 동일한 조상에서 내려온 혈연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형제라는 개념으로 사회동포라는 사상으로 건너가보자, 이런 생각을 내세웠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차관 속에서 신국론의 그 줄거리가 역사 철학적으로 쭉 전개되는데요. 마치 구약의 창세기부터 나자렛 사람 예수가 등장할 때를 선 역사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사 1000년을 현실 역사처럼 마치 역사가가 하듯이, 물론 로마의 역사가들에 국한시켜서 그들이 묘사한 대로 따라가며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착안한 것이 인류의 역사를 추동하고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인류사를 첫 인간 아담 하와부터, 아마 첫 천사부터 시작해서 지구상에 마지막 인간이 존재하는 그날까지로 전 인류를 뭉뚱그려서 두 패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한 패를 지상의 도성이라는 걸로 왼쪽에 두고, 여기를 하느님의 도성이라면서 오른쪽에 두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국가라는 것은 리파블릭, 그게 이제 어원사고로 레스 푸블리카입니다. 공공사물입니다. 어떤 정치가 어떤 민족 집단, 원로원을 지배하고 있던 귀족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부의 것이라는 것이 국가다, 이렇게 되죠. 로마사는 뭐였느냐? 로마사는 최고의 정의가 한 번도 존재하기 없었기 때문에 결코 공화국이 아니었다. 그게 유명한 그 해적의 일화입니다. 해적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잡혔어요. 너 왜 그딴 짓을 하고 다니나 했더니, 배하, 저는 배 세 척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이 짓을 하니까 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함대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황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유명한, 정의 없는 국가는 이 강도대라는 그 개념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 합의를 가지면은 그것이 국가고, 국민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물에 대한 공통된 합의, 그걸로 결속된 대중이다. 정치, 국가,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사회적 사랑, 라틴 말로 아모르 소치알리스하고 소셜 러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당신이 인인의 사회 동포에, 근데 그게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정치적인 사랑을 두고 하느님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쓴 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공동선만이 진실한 선이라는 얘기로 들어가죠. 정의가 인류의 진정한 공동선만을 섬기는 사랑, 인간에게 복속되는 다른 모든 것을 거기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일. 그러니까 폭넓은 사랑, 폭넓은 정의, 위대한 정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정의. 사랑만이 당신에게 결정할 여유를, 명분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다 쉽게 알아들을 겁니다.